네,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편은 표제를 보아 알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가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쓰여졌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2절을 보면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악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인가? 그러니까 악인이 다윗을 쫓아오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악인의 시야에 이미 다윗이 들어와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이미 다윗을 향해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 그러니까 활 시위를 놓으면 지금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윗의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위급한 상황 속에 다윗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어요. 도망가는 것밖에 달리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다윗에게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빨리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조언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급한 순간에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아주 유념해서 보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는 다윗은 주변에서도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을까요? 우리 1절 서두를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말은 다윗이 쓴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표현 중에 하나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피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사로 어떤 의미였죠? 피한다,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말은, 이 피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였냐면 신뢰하다, 의지하다, 혹은 피난처를 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냐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곳으로 당장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피해야 될 곳이 어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나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라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고 엄청난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죽어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죽어도 나는 이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단, 그 선택, 또 그에 따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절박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이 가장 좋은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었는데,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자 하는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지만 다윗이 처한 상황은 원수들이 활을 이미 다윗을 향해 당기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까? 왕에게 활을 당기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피할 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 산으로 도망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빨리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아야 되고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피난처로 도망해야 합니다. 아무리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할지라도 지금 죽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단 살고 봐야죠.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도망가십시오 라는 조언을 주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조언해주고 있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장소적으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피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도 여러분, 다윗이 장소적으로만 보면 다윗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수시로 도망 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때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번에는 안 도망간다. 왕궁에서 버티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왕궁에서 버텼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다윗은 장소적으로 보면은 왕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장소적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피하고 도망가는 어떤 장소적 도피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문학 장르로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을 늘 이 시편을 볼 때는 감안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라는 문학 장르를 감안하고 볼 때 여러분 1절을 보면은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이 표현과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이 표현의 반대의 표현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서로 대조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한다라는 이 표현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의 반대적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사람이든 뭐 어떤 환경이든 뭐 물질이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행위,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이 믿음 없음의 마음과 행위를 의미하는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들여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너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겠냐? 그렇지 않다. 다윗, 당신이 죽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의인이라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단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왕도 되고, 살아야 하나님도 찾고, 살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은 당장 이 위기를 타개할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위험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에게 조언해주는 주변 사람들의 이와 같은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그럴듯하게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와 같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망하기를 바라는 다윗의 원수들이 이렇게 조언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다윗을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 다윗의 주변 사랑하는 다윗 지인들이 이와 같은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에게는 더더욱 이 조언이 솔깃하게 들렸을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다고요?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더러 절체절명의 순간이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당장 살 길을 모색할 방법을 찾으라고 조언을 함이 어찌된 일이냐?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따라야 할 믿음의 조언이 맞는 것이냐라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은 아무리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지인들의 조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조언이 아니라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멀어지게 하는 조언이라면,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조언을 했을지라도 이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다윗은 거절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것을 거절할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우리 인생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까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은 조언을 들을 때가 수없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야, 지금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할 때지 지금 교회 갈 때야? 야, 지금 교회 갈 때냐고.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부터 끄고 그 다음에 교회 가도 늦지 않잖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잖아. 근데 뭐 지금 이런 순간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건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당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생기는 것도 솔직히 아니잖아. 지금 너의 터가 무너지면, 지금 너의 사업이 무너지면, 지금 너의 건강이 무너지면, 지금 너의 공부가 무너지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의미가 있냐. 당분간 주일에도 일해서 당장 힘든 것부터 메꾸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교회 가도 늦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야, 고3이잖아, 네가. 고3이면 교회 오면 안 되지. 고3이면 주일에도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무슨 예배야. 일단 대학 합격하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 나오면 되지. 야, 대학 떨어지면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일단 이것부터 해결하자. 급한 것부터 해결하자.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괜찮다. 여러분, 이와 같은 조언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의 교회도 수시로 여러분 들리는 조언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원수들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이와 같은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와 같은 조언을 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위기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조언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그러한 조언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다윗과 같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당장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거야. 나는 당장 하나님께 피할 거야. 왜냐하면 이 환난의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터가 무너지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사업이 무너지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 건강이 무너지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당연히 소용이 있지. 내 삶의 목적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내 삶의 목적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도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는 거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사업이 잘 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건강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원하는 대학을 가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이대로 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내 건강이 이대로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오늘을 살 거야. 원하는 대학 못 가도 좋아. 오늘 교회 가서 예배할 거야. 수능 전날이라도 나는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 거야 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하는 진심 어린 조언으로 그와 같은 말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다윗처럼 말해야 돼요.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어? 이것이 어떻게 믿음의 조언이라고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되지.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나에게 조언을 해줘야지. 그게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쉬워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는데 여러분 그렇게 거절하고 나는 믿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한 용기를 요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3일 만에 살아야 나야 할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 사역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했을 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성경급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름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여러분 이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니까 베드로 딴에는, 여러분, 베드로 딴에는 우리 예수님이 죽는다고 좀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예수님, 터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셔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도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사셔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도, 우리의 삶도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나름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맞다. 네가 나를 위하는구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을 하려면.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믿음을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것은 사탄의 일을 도와주는 꼴이다라고 용기 있게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조언을 우리가 사랑하는 지인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우리가 들을 때도 있고요.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 없는 조언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해줄 수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조언이 믿음을 따른 것이 아니라면, 그 조언이 진실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라고요? 사탄의 일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다윗은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변 사람들의 말을 거부하면서 도망가라는 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들라는, 더 세상적인 방법, 실질적인 방법을 붙들라는 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거부하면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 거다, 하나님께로 피한다, 나는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나는 그저 이 자리에서 죽을란다라고, 그렇게까지 다윗이 확신 있게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궁의 의미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궁의 의미가 원문적으로는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뒷부분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이어 말할 때, 여호와의 보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궁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자소로서의 보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와 같이 터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당신이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실질적인 해결책인가? 도대체 무엇이 실질적인 해결책인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빨리 찾으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실질적인 해결책인가? 온 세상 만사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해결책이 아니면 무엇이 해결책인가? 이 위기가 누구의 손에 의해 결정이 되는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 위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일을 붙들고 계신, 이 위기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이 만사를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냐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귀인들도 아니에요. 귀인들도 아니고 어떤 인생들도 아니에요.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그저 연약한 인생들에 불과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로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만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확고합니다. 머리에만 있지 않아요. 다윗이 이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붙들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을 또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4절 후반부를 보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통촉하다라는 말은 응시하다, 세밀하게 살펴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행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감찰하신다라는 말은 시험하다, 검증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또한 모든 인생들의 행위를 시험하고 검증하여, 여러분 시험하고 검증하는 것은 그 행위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따져보아서 옳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옳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감찰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 세상 것들을 더 찾으며 사는 것이 정답 같고 그것이 더 성공하는 삶 같아 보일지만,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모든 인생들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들을 옳은지 옳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아주 꼼꼼히 따져보고 검증하여서 그들에게 결국은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벌하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이 의인은 감찰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얘기예요. 연단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왜 연단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는 목적이 무엇이죠? 학교에서 시험 보는 목적은 실력을 검증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학생들 나름대로 생각할 거예요. 나는 한 이 정도 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험 보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뭘 이제 검증을 받는 겁니까? 내가 잘 몰랐구나.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 몰랐구나라는 걸 검증을 받고, 근데 막상 또 학생이 생각을 해요. 나는 이게 다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시험 보니까 예상외로 점수가 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에게는 생각보다는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 시험을 통해 검증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위기, 고난, 어떤 연단의 순간들,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믿음을 만들어 가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이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이 내 안에는 있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어떤 이런 다윗이 처한 상황 같은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의 순간, 당장 도망가야 되고 당장 어떤 세상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뭐가 드러납니까? 내가 뭘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고 돈을 찾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내 모습을 볼 때 뭐가 검증을 받아요? 내 믿음이 아니었구나. 내 믿음이 약했구나. 내가 머리로만 믿고 있었구나.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믿고 있었지, 실질적으로는 내게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나에게 없었구나라는 것이 시험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 깨닫게 되고 검증하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나는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저는 이러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막상 왔는데,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최우선시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고 있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내 믿음이 바르다라는 것을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굶기겠어? 굶기시면 그냥 굶지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가 문제야? 못 먹어도 말씀대로 못 먹어도 말씀대로 하는 거지. 인생 있어? 말씀대로 사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 있어? 성공 좀 못하면 어떻고, 조금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떻고, 말씀대로 살면 그냥 가는 거지,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위기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받고 우리가 더 믿음대로 살고자 열망하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위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 있는 이 성도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온갖 세상적인 술수와 세상적인 방법만을 동원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 똑같이 감찰하시는데, 그러나 그 의미는 다릅니다. 그들을 감찰하시는 의미는 그들의 악행을 드러내어서 결국은 심판받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과 같은 심판에 던지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주십니다. 상을 주세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겁니다. 우리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최고의 동기,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 드디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혼해 보셨잖아요.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어떠한 것보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막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에게는 가장 큰 보상으로 여겨지듯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보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사는 그 신혼방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십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볼 기대가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다윗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우리 주변으로부터 지금은 상황이 시급하니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찾아야 한다, 그것은 이와 같이 시급한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우리에게 늘 그럴듯한 말로 유혹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도 그 얘기가, 그 소리가 들려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에게 그렇게 늘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좀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괜찮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괜찮아 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도전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사탄의 유혹임을 감지해야 돼요. 그와 같은 소리는
사탄의 유혹임을 우리가 감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그런 말을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지라도 이것은 사탄이 가족을 사용해서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셔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 사탄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온다고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으로 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유혹하고 어쩔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선택하기 애매할 때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우리 인생에 선택하기 애매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말씀으로 규정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뭔가 선택하기 애매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과연 어떤 선택이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선택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둘 중에 과연 어떤 선택이 나의 믿음에 더 유익한 방향으로 나를 인도할지를 따져보고 선택해야 돼요. 어떤 게 더 나에게 더 돈을 잘 벌게 해주는 선택일까? 어떤 게 더 나에게 그냥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선택일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떤 게 나의 믿음을 더 유익하게 하고 어떤 게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애매할 때는 이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십니다. 설령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때는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하니 하실지라도. 다니엘이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러나 그러하니 하셔서 다니엘이 그 속에서 다 죽었을 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최고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끝이 나는 겁니다. 둘 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좀 더 지속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끝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사느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붙드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을 어떠한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